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1000대까지 복 받읍시다. 인사는 그렇게 하는데 진짜 믿습니까? 뭐 한 3, 4대까지만 복 받아도 되지 뭐 1000대까지야. 그런데요, 3, 4대까지만 생각하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1000대까지 내려가는 것을 믿을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기 그렇지 않으면 저거 붙어 있는 거 저거 가짜예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저거 붙여 있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믿는 믿음으로 옆에 분하고 1000대까지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네. 먼저 신문에 난 기사를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화재 사건이에요. 초중고생 55명 사망. 아마 이거는 20년 전에 일어난 사고였을 겁니다. 20년 전에 55명이 사고였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제천 화재.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잘 알고요. 또 최근에 일어난 일 또 있습니다. 종로 고시원 화재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화재의 사건들의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세 사건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은 비상구가 다 막혀 있었습니다. 비상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비상구를 쓸 수만 있었으면 그래도 저렇게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는 아마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 비상구가 다 막혀가지고 저런 많은 인명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일이 됐어요. 20년이 지나도 여러분, 막 규제는 많이 했어요. 우리도 이거저거 뭐 커튼 타면은 안 된다 그래서 화염 처리해라 그래가지고 다 했어요. 근데 어쨌든 다 했는데 정작 빠져나갈 그 비상구는 일단 업주, 그 건물 주인이든지 사업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통하질 않았어요. 바뀐 게 20년 동안에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깊이 하나 생각하고 그냥 각자 넘어가세요. 20년 동안에 내 신앙생활이 바뀐 게 뭐가 있나? 뭐가 바뀌었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고 있나?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사건이 생겼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막혀 있으면요, 결국에는 문제를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비상구가 열렸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화재가 일어나는 거, 그건 불행한 일이죠. 뭐 뜻밖의 계획하고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뜻밖의 일어나는 일 속에 엄청난 재난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고난이 내게 닥쳤다 혹은 불행이 내게 닥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아무런 대책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좌절하면요, 다른 어떤 방법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의 가장 어려운 선택들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사람이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과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받는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의 입장에서 만약에 사람을 보고 주위 환경을 의지했다 그러면 바울도 여기서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을 보거나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비상구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네, 정말 우리가 아주 고난 가운데 있었어도 비상구가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비상구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랐노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줘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건지셨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상구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는 비상구가 열려져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면 꽉 막힌,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장면들이 여러 개 나와요. 그 중에 왕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아람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머리를 쓰잖아요. 그리고 싸우다가 유인해서 자기네들이 매복해 있는 곳에 탁 집어넣어서 몰살시키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아람 왕이 꾀를 내요. 야, 우리가 싸우다가 조금 이렇게 도망치다가 이스라엘이 쫓아오면 거기서 매복해 있다가 싹 다 전멸시키자. 근데 이스라엘이 올무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것 봐라. 똑똑하네. 다음에 또 작전을 세웠어요. 근데도 또 안 걸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 왕이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안에 지금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스라엘이 우리의 계획을 저렇게 잘 알고 있냐. 왜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왜 안 들어오냐.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의심하면서 신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한 신하가 왕이요, 사실 그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신통하게 다 잘합니다. 우리 작전을 그 사람이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계획이 무산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야, 그러면 죽여야 되잖아요. 뭐 다른 거 있어요? 죽여야 그런 우리 계획이 노출이 안 되니까. 엘리사가 도대체 어디냐? 도산성에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도산성에 우리 모든 군세를 다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자. 그래서 6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지금 아랍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거예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 사환이 그거 보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여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게 싹 에워싸가지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이게 엉뚱한 얘기를 해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왜 그러는가?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지금 이 청년이 본 곳은 아람의 군사들이 뺑 둘러싼 거예요.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거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의 사건을 볼게요. 이제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이제 엘리사를 죽이러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그러니까 적진 가운데 자기네들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죽이지 말고 잘 대접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예. 이들이 경험했잖아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갈 바를 몰라서 인도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적진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 대접해서 보내니까 저들이 저들에게는 저들의 신이 있어서 저들을 지켜주더라. 우리가 아무리 공격해도 안 된다. 이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다 죽여가지고 봐라 우리가 너희들 이거는 얼마 못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절대로 침공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모르는 아람의 왕이 다시 일단 전쟁에서 쫓겨가고 이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는 알고 있으니까 원수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에워싸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워낙 이 성 안에는 외부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애까지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래. 오늘은 네 집 애기 먹고 다음은 우리 집 애기 잡아먹고 이렇게 하자. 이럴 정도의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7장 1절 2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 이건 한 말이에요. 한 말. 밀가루 한 말을 한 세겔, 1,000원이요, 1,000원.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서, 위에 절에 보면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애까지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인데, 내일 이맘때면 고운 밀가루 한 말, 되도 아니에요. 한 말을 1,000원에 매매하고 보리 2말을 그러니까 1,000원으로 매매하래. 이거는 꿈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왕의 완전 신복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거 지금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의 상황에서 되어진 일만 보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을 내면 그런 일이 진짜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도대체가 이거는 앞서 한 말을 1,000원에 사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때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3절부터는 이 말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3절,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 보러 가자고 말한다면, 읽으세요. 시작. 예, 이판사판이요.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으니까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살려두면 우리가 살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진영으로 가요.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앞전에서는 눈을 감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건을 보게 하시더니 여기에서는 환청을 들어요. 환청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서로 연합군이 공격해 오는 환청을 들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아주 그냥 나병 환자들은 신난 거예요. 군사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는 먹다 남은 음식이고 뭐 금과 은 다 남겨놓고 다 도망간 거예요. 자, 그러는데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전하니까 그 쉽게 믿겠어요? 저 아랍 사람들의 첩장가 왜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나. 그래서 아무래도 척후병을 보내겠죠. 야, 가서 알아봐라. 진짜 그런지. 그래서 알아봤더니 진짜 없는 거예요. 아람 군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그 양식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역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와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할렐루야. 비상구가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양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게 음식을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돌려보내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일반적 계획이고 일반적 사고방식입니다. 아니, 니들 중에 가지고 있는 거 하나 가지고 와봐. 그랬더니 어린 소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영안의 눈이 열려야 비상구가 열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군사들을 상황은 애까지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으니까 아주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글씨 띄울게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까 읽은 우리 본문에서도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그래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8절 그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도 제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상구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아멘. 네, 비상구가 열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비상구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주시는데 악인은 뭐냐? 재앙. 다시 말하면 비상구가 닫혀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생각을 육의 생각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자체가 재앙이에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2019년도 우리가 살아갈 이 많은 앞으로의 날들과 시간 속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또 깜짝 놀랄 일들도 일어날 텐데, 그런 모든 일이 좋은 일이라 그러면야 관계없지만 거꾸로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낙심시키는, 걱정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상구가 열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분명히 다른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상구가 열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방법과 다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열려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에 우리는 1000대까지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000대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 주겠다. 누구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 마음을 품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 안에서 생활해 나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갈 때 사방에 아무리 막혀져 있어도 비상구가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후서의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져주셨고 건져주시고 앞으로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갈 때 이 고백이 내 고백 되셔서 나병 환자들이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벌 받을 것 같다.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함을 이루어 주시고 앞으로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비상구가 열려져 있다는 이 사실을 나도 공유하고 상대방하고도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답답한 일 속에서 가슴 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비상구가 열려져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길이 있다고, 답이 있다고 소식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순조롭게 출항하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지만 앞으로 그 배가 가다 보면 엄청난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사공 되시기에 삶에서는 비상구가 열려져 있습니다. 닫혀 있으면은 그 고난을 그대로 다 겪어야 되지만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피